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돌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경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통틀어서 최악의 왕을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므낫세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정말로 온갖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 감옥의 상황에서 므낫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은 후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실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따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본문에서 나오듯이 악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기사를 보면 므낫세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복권되고 나서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여호와 그분이 온전하신 엘로힘 딱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의 믿음이 바르게 섰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상황이 급박해지고 곤경에 처하자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꽤 충격적이었는지 이 후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을까 궁금했고 그런 궁금증을 어찌 보면 풀기 위한 후대의 작품이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 외경에는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뒤에 보면은 짤막하게 붙어 있긴 한데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구해달라는 간구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도 경청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엘리후처럼 생각하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자,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간구를 듣지 않으셔라고 말이죠. 그리고 은연중에 욥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무엇보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사울 왕의 마지막 간구까지도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전쟁의 행방을 묻지만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하였다면 그가 과연 무당까지 찾아갔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은 사무엘 상 강해가 아니니까 이 부분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므낫세의 경우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온전한 마음, 한 가지 마음으로 간구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므낫세는 어디 비교하기도 미안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지만 나를 구해달라는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가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마음 먹고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간절히 구하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특히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구할 때 그것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드리는 이 구하는 기도가 과연 중심이 진실한 기도인가? 이것을 되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묻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좀 기도하기 뻘쭘하다. 좀 이거는 내 소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거 아뢰기는 좀 죄송하다. 그런 거 말이죠. 그냥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저는 어느샌가부터 우리 교회 성도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돌이켜보니 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를 보내달라 그런 마음보다 그냥 내 성공을 위해서 보내달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냥 지금도 때가 되고 또 제가 준비가 되면 양들을 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일념, 즉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떳떳해질 때까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한 가지 마음밖에 없지요. 다른 생각은 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빗대어 생각해 보면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죠. 이것은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경청자, 즉 선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동안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착각입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일념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미약한 존재가 선하게 사는 것이나 악하게 사는 것이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선하게 산 저 사람과 조금은 악하게 산 나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근심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아버지가 가진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므로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분께, 나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느냐 근심이 되느냐, 그 차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나에게 근심이 된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의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기쁨을 주는 자식이나 근심을 주는 자식이나 동일한 사랑일 겁니다. 동일한 사랑의 방향이 있는데 단지 쟤를 보면 웃음이 나오고 얘를 보면 근심하고, 그 차이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 자식 아니에요 라고 집 나가버리면 관계가 파토나는 거지만, 나는 속썩이고 부족하고 미흡하고 지금도 아버지 참 근심하게도 죄송해요, 그래도 난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실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주실 거야,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마음, 한 가지 마음, 일념으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비로우신 경청자께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간구를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끈질긴 그 한 가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로운 경청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한 가지의 마음, 그 일념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설령 당장 그 간구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한 아버지는 착한 자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죠.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는 경청자이심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그 간구에 대한 대답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더 들으시고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는 그런 오해가 있다면 이제는 그 오해를 모두 내려놓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나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속에 순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깨우쳐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념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계시며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4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입니다. 남은 이 절반의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마침내 주님께 칭찬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일념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의 대답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 지연의 이유를 주님께 묻고 대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하고 자비로운 경청자이십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